오늘 내가 힘들고 아픈 진짜 이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 사실은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 복식 호흡도 하고 계시고 보좌의 그런 능력으로 나를 채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으로. 자, 우리가 도시인들의 90%가 힘들고 아픈 진짜 이유가 뭐냐면 몸쓰기는 귀찮고 운동은 싫고 자, 그러면서 점점 잠도 잘 안 오고 피곤하고 힘이 없고 감기 달고 살고 그래서 도시인들이 하는 일이 뭐 한짓걸로 커피지 또 피로 회복제 또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피곤을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가 하와이에서도 이게 어떤 시간표가 되면 링걸 주사, 영양 주사 맞고 오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만났어요. 그걸 맞고 오면은 조금 좋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몸이 힘들고 이렇게 피곤한데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살은 찌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슬금슬금 찌고 마이크로네시아는 갈 때마다 살이 불어나요. 와, 진짜 감당 못할 만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막, 뭐, 200파운드, 뭐, 둘이 합치면 300, 400, 이런 식으로 막, 몸무게가 막 불어나 있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냥 눈이 그냥 딱 내려와요. 그냥 내려와. 그래서 왜 하루가 힘드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진짜 이유는 뇌를 많이 쓰고 몸을 쓰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도 정확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뇌를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또 책 같은 거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뭔가 불안하니까 그걸 계속해요. 그래서 이걸 몸을 안 쓰니까 이걸 쉰다라고 생각을 해요. 쉰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 하나 뭘 재밌는 거 보고 나도 재미는 있는데 엄청난 기력 소모됩니다. 미디어는 정말 극단적인 것들을 나타내야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뇌를 많이 쓰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 진짜 쉰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하면 쉬는지. 또 몸을 안 쓰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안 쓰다가 보니까 점점 안 쓰고 몸이 퇴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양 상태도 좋고 키도 크고 모양은 좋은데 기능이 퇴화돼 갑니다. 기능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전혀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는데 소화 잘 안 되고 잠 못 자고 배변 힘들고 또 불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은 퇴화되면서 비만, 이제 이게 이제 성인병의 모든 원인이 되죠.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비만하면 이제 운동 기능 떨어지죠. 저항력 떨어지죠. 사고, 끄떡으면 사고 빵빵 나죠. 그리고 이제 비만이 질병으로 들어갑니다. 질병, 암의 발생률을 또 높입니다. 유방암, 대장암, 갑상선, 전립선, 방광염, 만성병에 이제 실질적으로 비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21세기 문명인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런 삶의 상태들이 후손에게 대물림이 돼요. 후손들이 나를 보고 이제 배우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애들이 또 좋아하게 되고. 근데 우리하고 같이 사는 세대들은 우리하고 같이 먹고 우리를 통해서 배워가는데 이제 그 다음 2대, 3대가 넘어가면은 이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결국 종착역은 어디로 가느냐? 점점 몸쓰기는 귀찮아져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기계로 몸을 대체해 갑니다. 심장도 기계로 대체하고 우리가 옛날에 잘 보는
100만 불의 사나이. 머리만 자기 거고 나머지는 다 기계가 뛰어요. 100만 불 사나이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1세기 문명의 공통점들이 이제 이런 거 시간표 같은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을 쓰기 싫고 귀찮고 머리는 많이 쓰는데 이것도 파고 들어가면은 생각과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시대의 문명인의 병에서 빠져나오느냐. 우리가 뇌는 덜 쓰고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조금 덜 쓰고 몸을 써야 됩니다. 몸쓰기. 몸쓸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말은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으냐면은 이 생각과 마음이 불신자들은 지켜지지가 않아요. 이 생각과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요.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거 못 지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게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불안증, 생각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증, 이런 것들이 정도가 많아지면은 이게 이제 패닉으로 가고 이게 강박사고로도 가고 실질적으로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무슨 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안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패닉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강박이 되는 거예요. 강박관념. 이제는 어떤 생각 하나를 하면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이게 이제 현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실질적인 시츄에이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불안장애, 강박장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먹어요. 미국은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정신과 약을 먹은다고 하면 약간 조금 숨기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그냥 우울증 약, 불안장애 이런 약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가 힘들고 아프다. 근데 병원에 가면 별 증상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생각과 마음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몸은 퇴화되어지는데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바라야 되냐면은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자, 우리의 뇌가 보는 것, 듣는 것인데 다 세상의 것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그냥 배설물,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인데 잡다한 지식들, 잡다한 생각들, 잡다한 내 기준들, 세상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꽉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들어갈 스페이스, 공간이 없다고 그래요. 룸이 없다고 그래요. 룸이.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입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리스도가 아닌 잡다한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것이 다 자기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배설물이구나. 자기가 가진 그 당시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배설물을 인간들은 넣기 위해서 최고를 향해서 뛰고 있는 겁니다. 최고를 향해서. 그러면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비대해져 있다,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잡다한 것으로 꽉 차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눈을 떴을 때요.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허하다. 갑자기 불안이 덮쳐온다.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생각나는 거. 내게 먼저 들어오는 생각. 그 생각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를 잡고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지금의 상태예요. 내 속사람의 상태가 눈을 딱 떴었어요. 왜 내가 눈을 떴을까?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냥 계속 자지. 왜 떴을까? 하루를 산다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고 불안한 사람이 있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눈을 딱 떴을 때 내게 들어오는 그 생각이 사실은 내 생각의 주도권을 딱 잡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너무 힘들다, 지쳤다, 이제 이런 것들이라면 내 삶이 지금 만땅되어 있는 거예요. 만땅.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야, 그리스도가 아닌 문화 속에서 내가 이제 갑니다. 내가 이런 상태, 지금 불안하고 두렵다, 그럼 이제 어떤 상태로 가냐면 세상에 끌려서 살아버려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이 눈을 딱 떴을 때 그 생각을 내가 처리해내지 못하면은 어떤 식으로 살아버리냐면 세상에 끌려 살아요. 그때 너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살 때 우리의 영은 아무 힘이 없어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것을 따라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문화와 이 풍속 뒤에 누가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갑니다.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육만 있고 영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불안, 두려움, 염려가 나를 딱 잡고 있어요. 나를 딱 짓눌러요. 자, 그러면은 아무 힘이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따라서 사는데 알고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자, 이 시대가 지금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고통의 때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갈급해요. 뭔가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악착같이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오냐면 반드시 이 코비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오면 이제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적 그리스도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어디에서 나올지. 이제 내가 적 그리스도다. 이미 이제 적 그리스도 교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연하게 지금 내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표명을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측은 해요.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적 그리스도는 공공연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근데 이때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군사가 적 그리스도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 시대가 올 때 누구만 적 그리스도를 이기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타협합니다. 육신과 세상에 다 타협하고 자기 영혼 팔아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 될 줄 알고 다 팔아버립니다. 누구만 실질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이기느냐?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만 적 그리스도를 이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로 가는 이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 렘넌트가 나오면 적 그리스도 끊어버리고 마지막 수학의 시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후대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모든 상황 환경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가 딱 하나 깃대 들고 일었으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적 그리스도는 제도화를 만들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사람들은 이 적 그리스도를 이깁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미국 안 두려워합니다. 소련 안 두려워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안 두려워합니다. 소련의 푸틴 종입니다. 안 두려워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껌딱지입니다. 그런데 딱 누구만 두려워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제 이 부분으로만 우리의 뇌가 비대해지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문명인의 병, 21세기 문명인의 공통점이 이제 이게 뇌는 커지고 몸은 안 쓰고, 그런데 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만 지켜지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지켜진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교회 간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만 이 말세 시대를 우리가 이겨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고 오직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단의 머리가 박살냅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구약이었지만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멸망받을 나, 재앙과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 속에 있었던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자에 있는 것이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내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현 주소는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내 마음속에 세워져 가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보호자, 다스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림, 이 보좌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세워지는 거.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힘, 5가지 힘, 영적이고 지적이고 체력, 또 재력, 빛의 경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이 보호자의 세계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우리를 통해서 보좌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질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는 맞는 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 이것을 우리가 실제화해야 됩니다. 이거를 내 수준만큼 믿고 내 수준만큼 내가 차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이 땅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것을 안 겁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지식이 열려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내 삶 속에서 발견해 가느냐? 치유의 키입니다. 치유의 키. 자,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이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로워지게 발견되어지는 것.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그 키가 뭐냐면 이 3가지 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 커피 먹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보좌가 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 보좌의 것들이 내 속에 담겨져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에.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그 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잡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 생각, 마음을 다 찔러 쪼개며 치유한다고 합니다. 영혼, 골수, 전인 모든 부분을 말씀이 다 치유해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찌하든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녹취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되어질 만큼, 그러면 우리 뇌가 사실적으로 우리 몸에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집중. 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때 뭐가 되느냐? 모든 염려, 우리의 불안, 두려움을 다 사로잡아서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히 깨달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우리 머리 안에서는요, 계속 리밋이 없이 확대되어 버려요. 우리의 문제가 일이었는데 이 일을 내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하고 만이 되기도 하고 내 뇌를 꽉 채워버려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기도와 실질적으로 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를 하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딱 나와져요. 그래서 결국 치유의 키는 무엇을 어떻게 집중하느냐예요. 집중. 그럼 이제 세 번째 육신에 집중하게 됩니다. 육신, 음식, 운동, 호흡.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는데 이제 이걸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느냐? 문제 왔을 때, 갈등 위기 왔을 때, 이때가 집중할 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갈등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위기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리면 문제가 문제로 계속 나를 덮쳐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리면 갈등의 갈등이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그대로 위기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이 비밀이에요. 요셉은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가정 문제죠. 근데 요셉한테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해와 달과 별들. 해,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집트로 가는 시간이다. 분명하게 가정 문제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뭐를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종이 되어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심부름을 하는 그런 국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느 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을 다 꺾어버립니다. 10번의 기적 속에 나왔던 것이 다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나일강이 애굽의 우상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립니다. 개구리 풍요의 우상입니다. 이런 태양 다 우상들입니다. 우상을 다 꺾어버려요. 이게 말씀과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간 자들을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사무엘 시대는 교회가 문제였습니다. 주의 종이 눈이 어두웠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블레스틴 전쟁이 끊겨버립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늘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게 문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딱 일어나서 교회 문제다.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라. 끝내가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생각하냐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문제가 딱 생겨갈 때 나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귀신 들린 장인이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장인을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이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끝까지 기름 부은 주의 종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도망 다니는 시간표 속에 쓴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주께서는 온수의 목전에서도 나를 밥을 먹게 한다. 상을 베풀어서 밥을 먹게 한다. 이런 시편 23편의 시를 도망 다니면서 쓴 겁니다. 도망 다니면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내게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복음 안에서는 문제 아닙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나? 왜 지금 내게 이런 갈등이 왔나?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가는 겁니다. 내 지금 남아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놓친 게 문제입니다. 그럼 답은 뭐냐?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내게 사실화가 되어져야 되냐?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오직. 자, 오직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또 하면 어떤 말이 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다가 각인시켜가는 겁니다. 매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생각 속에 각인시킬 때 보호자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게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내 문제를 통해서 내게만 오는 응답, 유일성의 응답. 내 문제가 어느 날 문제가 아니고 편안히 와요. 희한해요. 이런 것들을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중환자실에서 그런 걸 체험했어요. 정말 이 편안은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만 오는 응답이 있는데 세상에서 주는 편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편안하고 다른 편안이 나를 꽉 잡아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하는데 나를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호자의 힘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나의 영적인 세계 이 부분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이 부분에 나만의 시스템 하루 종일 보호자를 누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들어오는 생각이 오늘 또 어떻게 살까? 오늘 또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 텐데 이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눈을 딱 떴을 때. 자, 그 다음에 낮에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로 바꾸는 것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모든 생각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밤에는 무엇을 하느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속았는지, 내가 어디에서 또 문제를 잡고 살았는지, 그리스도가 아닌 또 문제 속에 빠졌는지, 내가 어디에서 갈등을 허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무한한 영적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한한 영적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고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보호자가 내 안에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바쁜 사람들을 이거 못합니다. 문제 때문에 스탑이 와 있는 사람들 가장 좋은 시간표죠. 우리 민경우 집사님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스탑 사인 이거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입니다.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으로, 땅의 것에서 보좌의 삶으로,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거는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내가 스탑 사인이 왔다. 우리가 집중해서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1세기 문명의 공통점은 뇌는 비대하는데 몸은 퇴화되어 가는 거예요. 보기에는 딱 좋은데 기능이 퇴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TV, 스마트폰, 뭐 극단적인 것들 계속 나옵니다. 계속 서칭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 속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좀비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몸은 다 퇴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는 세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로, 경제로, 문화로, 군사로 못 이깁니다. 이것들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이 된 사람만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말세의 고통의 때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화 되어 간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보좌를 내 안에다가 세팅한다는 것은 최고의 지혜를 준비하는 겁니다. 최고의 말세 시대를 살 수 있는 지혜와 모든 것을 우리가 겸비하고 가는 겁니다. 시대를 살리는 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 그런 우리가 어느 날 치유 선교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데 눈을 뜬 우리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포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현대인들, 특별히 도시에서 사는 90%의 사람들은 하나님 몸쓰기는 귀찮고 운동은 싫고 하나님 실질적으로 늘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뇌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실질적으로 눈을 떴을 때 하루가 지겹고 하루를 또 내가 어떻게 버티며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것들을 채워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기가 있다면 이 비밀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힘을 의지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생명으로 보좌의 축복이 실질적인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답과 결론을 내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터닝 포인트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늘의 것들로 바뀌어져 가게 하시고 보좌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시고 땅의 것을 띄워놓고 나를 띄워놓고 세상을 띄워놓고 문화를 띄워놓고 어두움과 흑암을 띄워놓고 빛으로 바뀌어져 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닌 기회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표가 우리가 전환점인데 우리 육이 영적인 세계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최고의 전환점 속에 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 일들 속에 우리의 초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